정신호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친구들은 혹시 하나님의 침묵이란 말을 들어봤나요? 침묵. 보통 화가 나거나 어떤 일이 있을 때 말을 안 한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도 침묵을 하셨어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침묵이라니 도대체 무슨 일인가 싶죠.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 책이 혹시 뭔지 아나요? 구약의 맨 마지막 책 39권의 그 구약 성경 중에서 맨 마지막 책은 바로 말라기라는 책입니다. 이 말라기는 저자가 누구냐면 말라기예요. 저자가 이 기자가 우리가 알고 있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할 때 그 기록 기자가 아니라 이 말라기라는 사람 이름입니다. 자, 말라기. 이 말라기 이후에 예수님께서 등장하시기 약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침묵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기간을 암흑시대 혹은 신구약 중간시대라고 말합니다. 마치 옛날에 이집트로 내려간 그 야곱의 식구 70명 이후에 모세가 등장하기까지 약 400년 동안 성경은 침묵하거든요. 그거랑 비슷해요. 신구약 중간시대를 알아야 신약이 제대로 열리기 때문에 이 기간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게다가 우리 친구들이 세계사 시간에 배우는 재미있는 사건들이 이 400년 동안에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매우 흥미진진하죠. 얼마 전에 한 중학생 친구가 알렉산더나 클레오파트라가 성경에 나오냐고 물어보던데요. 맞아요. 바로 이 사람들이 신구약 중간 사이에 등장해서 이스라엘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던 인물들이랍니다. 마치 전 세계를 움직였던 그 역사의 주인공 같지만 진정한 역사의 주인공이신 바로 예수님을 위한 조연으로서 등장했다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그런 세계적 인물이라고 할 수 있겠죠. 성경에는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가 등장했어요. 이집트가 그런 나라고요. 아수르, 그리고 바벨론, 그리고 페르시아, 그리고 헬라, 그리고 로마. 이런 제국들이 계속 등장했어요. 그러니 이 나라들의 역사에 대해서도 자연히 관심을 가지게 되죠. 특히 영웅이었던 한 사람, 그 사람 다 기억하시죠? 바로 알렉산더입니다. 이 영웅 알렉산더가 등장해서 대제국 페르시아를 어떻게 합니까? 차지하죠. 그 대제국 페르시아가 차지했던 모든 지역에 더 넓은 지역을 차지해서 그리스 철학과 동방의 오리엔트 문명을 모두 다 헬라 문화로 정복을 해버렸어요. 말 그대로 불세출의 영웅이었던 그 알렉산더는 33살에 전염병으로 죽고 맙니다. 그리고 그의 부하들이 그 넓은 땅을 나누어 맡아서 다스리게 되지요. 그중 프톨레미 왕조. 자, 이제 조금 어려운 것들이 나오는데요. 이 프톨레미 왕조에서 등장하게 된 절세가인 정말 아름다운 한 여자가 나타나죠. 그 흥미진진한 생애가 후대에도 다양한 창작자들에게 아주 깊은 영감을 줘서 영화나 소설로 제작되게 되지요. 티끌 한 점 없는 아름다움에 대한 관심은 동서고금을 막론한 많은 사람들의 공통점이 아닐까요? 우리에게도 잘 알려진 이집트 프톨레미 왕조의 마지막 여왕, 바로 클레오파트라 7세,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팡세의 저자, 프랑스의 사상가 블레즈 파스칼은 클레오파트라를 두고 그녀의 크기가 조금 낮았더라도 이 역사는 완전히 달라졌을 것이다, 이런 말을 했었지요. 이집트에는 수없이 많은 왕조가 존재해 왔어요. 클레오파트라는 당대의 영웅들과 결혼하여 막강한 부와 권력을 누리며 이집트의 자치권을 지켜낸 아주 똑똑한 여왕이었다고 해요. 하지만 클레오파트라 7세가 속한 프톨레미 왕조는 기독교에 끼친 영향력이 조금 부정적으로 크답니다.
이집트 프톨레미 왕조가 유대 민족의 나라인 이 이스라엘을 통치했던 역사가 꽤 길기 때문이지요. 이집트 프톨레미 왕조는 이스라엘이 그 당시 선진물이었던 헬레니즘 문화를 소개하고 화해 정치의 목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당시 세계 공용어였던 헬라어로 성경을 번역했어요. 그 성경을 72역 헬라어 성경이라고 하지요. 성경 세계화의 초석을 세운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새 친구들과 함께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다니엘을 기억하시나요? 믿음의 청소년이었던 그 다니엘은 10대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했는데 앞으로 흘러갈 제국의 역사, 즉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고 헬라, 로마 제국의 역사가 결국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주권과 역사를 선포하고 예언한 것이죠.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서 다니엘에게 절하며 다니엘의 신인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장면은 너무너무 감동적이에요. 세상의 제국이 하나님 나라에 굴복할 수밖에 없다라는 정확한 그림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공교롭게도 예수님과 같은 나이만큼 살았던 그 불세출의 영웅 알렉산더 33세를 살았죠. 그 알렉산더나 세계의 여인이었던 클레오파트라나 또 그녀의 많은 남자들이나 심지어 로마의 존엄자로 추존된 옥타비누스 등 그들의 파란만장했던 삶을 들여다보면 권력이나 아름다움은 결코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사야서 말씀처럼 풀은 시들고 꽃은 떨어지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 있다. 이것이 역사의 증언입니다. 구약 마지막 책인 말라기 1장 2절에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라는 우리 질문에 신구약 중간사를 다 통과시키고 400년의 침묵을 깨시면서 하신 그 하나님의 결정적인 답변은 우리 친구들이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이지요. 우리 함께 암송해 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을 통해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것이다. 민족의 영광이란 뜻을 가지고 있는 클레오파트라는 이집트 민족의 영광을 구사하고 독사에 물려 죽을 정도로 개인적 생애를 비극적으로 마치게 되지요. 하지만 온누리의 찬란한 영광으로 가득한 하나님, 그분의 이야기, 그의 이야기는 영원합니다. 그 이야기는 천지 창조로부터 시작해서 지금 우리 친구들의 가정과 학교와 교회 안에서도 면면이 이어지고 있지요. 이런 영광의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라니 진정한 역사는 그의 이야기, 우리 아빠의 이야기가 아닐까요? 진정한 역사 교과서의 저자가 누구인지 이제는 확실히 아시겠죠? 다음에 만나요.